다시 기도는 승리, 기도는 축복, 기도는 평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봅니다. 교독해서 보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다 같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유다. 다 같이 유다.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고, 그 아사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다 같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섯 번째 손자가 되는 거예요. 손주, 그 후손이 되는 건데, 여호사밧 때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잘 하다가 중간에 깜빡 속아가지고 아합, 다 같이 아합. 이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왕의 대표가 바로 아합인데, 이 아합과 사돈,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런 관계를 좋게 맺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제 그 유다가 연합을 해서 아람을 쳐들어갔어요.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지역을 아람이라고, 다 같이 아람을 쳐들어갔는데 아람에게 졌습니다. 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간신히 나와서 그렇게 그 군대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죽고, 그리고 유다는 왕이 간신히 도망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일 후에, 다 같이 그 후에 세상은요, 어려울 때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남쪽 북쪽 나누기 전에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나뉜 뒤에도 마찬가지죠. 아람은 저 멀리 한시 방향에 시리아 쪽에 있는 게 그게 아람이고, 아람 밑에 보면은 모압이 있고 3시 방향,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 5시 방향, 그 밑에는 이 마온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나라들이 많이 있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그때를 틈타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갖다가 공격을 해오는데,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에게 지금 졌거든요. 진 상황이니까 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때에 쳐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땅을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을 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쪽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아니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오는 것도 지금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픈 정도가, 자기는 망했어요.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한번 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시 또 그 아람 군대가 또 그쪽에서 오는 것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세 나라 연합군대가 오는 것도 골치 아프고 어려운데, 아람 쪽에서 누가 왔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유다에 속한 거기 도시. 그러니까 엔게디에 있다는 말은 이미 적들이
다 와가지고 부산에 상륙했다 그 말이에요.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습니다. 엔게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전쟁은 뭐 밖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도 아니고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다가. 그러니까 유다 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전쟁에서 조금 전에 졌어요. 자기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람을 쳤는데 아람에게 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죽고 그리고 자기는 간신히 도망 나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가에서 지금 이제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 쳐들어오고 아람도 온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에게 졌는데 네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나라를. 그 위에는 왕이 죽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죽은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같이 금식하라 금식하라. 너무너무 급하니까 뭐 이건 도대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백성들이 다 죽고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남자는 다 죽고 애들은 또 뭐 다 죽임당하고 이 뭐 뻔하게 전쟁 나면 너무 비참한 것이고 지면은 더 비참하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다 같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자기네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한 나라에게 졌는데 그 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네 나라가 쳐들어서 한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가장 큰 무기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부터 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서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노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읽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참 좋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성전에 와서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은 이방 모든 나라들도 전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맞설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이방 나라도 전 세계 모든 것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첫 번째 붙잡고 늘어진 게 뭐냐?
이 땅,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구합니다. 이건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뒤에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성소, 이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재앙을 당하거나 난리를 당하거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앙이 오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지진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재앙이 있겠죠. 재앙이 있고, 난리는 전쟁이 나거나 견책은 혼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혼나고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 잘못할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맞을 때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솔로몬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기도는 직장에서 혼자 해도 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혼자 해도 되는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약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에, 그때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침노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서 멸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그랬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걸 좀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와서 우리 땅을 지금 달라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다가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을 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지 마라, 에돔은 너희 형제다, 치지 말아라. 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치지 않고 삥 돌아갔더니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결과에 이 일이 터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 했더니 이들이 지금 우리를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지요. 세 가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 땅, 이거 우리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전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쳤던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이 우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 순종한 거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지금 전쟁에서 망한 상태예요. 망했는데 무슨 전쟁을 또 합니까? 한 나라하고 해서 망했는데 이제는 연합군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면은 이제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애들과 아내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 애들은 다 고아가 돼버리고 뭐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책도 없고 어떻게 싸울 능력도 없고 뭐 정말 방법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바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 레위 사람 다같이 야하시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여호사밧 왕이여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상대방이 워낙 큰 숫자가 오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니까 이건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들을 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순종한 옛날에 순종한 그 까닭에 기도한 까닭에 이건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가 하여튼 내려가라.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다 내려가는 거. 그 지역이 높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면서 가서 너희들이 시스고게로 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는데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경만 해라. 너희들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왕이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 있는데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굴 땅에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심으로 드리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카페트가 아니고 이 바닥이 아니고 땅바닥에 대고 왕이 백성 다 보는 앞에서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때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0절부터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지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같이 읽지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내려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수도지요. 그래서 수도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다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라고 하는 말은 믿고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Believe and trust him. 그분을 믿고 의지해라.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된다. 그의 선지자 그분의 종들을 신뢰해라. 지금 그분의 종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노래를 잘 알던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 이게 우리 찬양대 가운 입힌 것과 같이 가운을 다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군대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는 무기가 없습니다. 찬양대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대가 앞서가고 그 다음이 군대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앞에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군대는 뒤에 있고 찬양대가 앞을 나가는 거예요. 이 찬양대가 앞세워서 앞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찬양을 앞에서 하는 것, 찬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앞서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 군대야 정말 망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군대, 아직 재정비가 안 된 군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워낙 많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해요? 아람 군대에게 졌는데 연합군이 올라가서 아람 군대에게 져가지고 자기만 목숨 간신히 빠나오고 자기 도망 나왔는데 뭐가 감사해? 지금 연합군이 다 쳐들어왔는데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뭐가 감사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알고 다 같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야말로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끝날 때 아멘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고 군대는 저 뒤에 있고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대가 먼저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먼저 앞서 나갈 때에 이 악한 것들의 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 말씀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셔서, 복병은 숨어있는 군인을 복병이라고 그래요. 숨어있는 군인이 있었다. 거기 숨어있는 군인이 있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 에돔 족속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망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곧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먼저 쳐서 진멸하고
연합군이 같이 치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움이 났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작전을 하다가 이렇게 치자, 그러니까 이제 또 세일산 주민들이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치자,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러다가 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러냐, 뭐 작전상 그러다가 싸움이 났는지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그러니까 뭐 반말은 뭐 붙어볼래? 그래서 하여튼 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연합군이 가서 너 왜 많이 먹냐, 내가 뭘 많이 먹었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 났는지 난 모르는 건 모르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전쟁 나가지고, 그래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에돔 주민을 다 쳐서 진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끼리 또 싸운 거야. 너 아까 에돔 죽일 때 왜 이렇게 죽였냐,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너 누구를 왜 지켰어? 말 똑바로 해. 이래가지고 그냥 너 왜 빨간색 입었어? 어때 내 맘이지? 넌 파란색 입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로 싸워서 지들끼리 다 그냥 끝난 거야. 복병이 딴 게 복병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연합군끼리 오다가 자기들이 싸워서 다 쳐 죽인 거야. 그 두 팀이 한 팀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다 쳐 죽인 거야. 2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양만 했어. 찬양, 기도만 했어. 기도만 하고 들 망대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무리를 본즉 땅에 다 엎드려진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무슨 군인이 전쟁하러 갈 때 보물을 가지고 갑니까? 보물 가지고 안 가지요. 안 가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오면서 동네를 다 훑어버린 거예요. 오면서 마을들을 다 훑어가지고 보물 다 뺏어온 거예요. 옛날에 6.25 할 때 그 뭐 러시아 병사들이 뭐 손목에 시계를 막 10개씩 20개씩 차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것처럼, 전쟁 나온 사람이 다니면서 다 그런 걸 뺏어가지고 모든 보물, 재물, 남의 의복들을 다 걷어가지고 오면서 싹 쓸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원래 민간인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가지고 왔다 그 말.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대요. 여러분, 웬만한 집 이사 갈 때 하루면 갑니다. 이사 안 가봤어요? 이사 하루면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에, 물론 상대방 숫자가 워낙 많고 이쪽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흘 동안에 물건을 거둬들였대요. 할렐루야. 그 사흘 동안에 전리품을 막 거둬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오는,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쪽이 아닌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뺏어오는데 사흘 동안에 그걸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래서 물론 거두들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그랬겠지만, 다 거둔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찬양하면서 다 같이 브라가 골짜기, 거기 모여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는다. 이 브라가라는 말은 브라가는 이게 이제 브라가가 이게 히브리 말로 원래는 바라카예요. 바라카인데 요 바라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브라가가 됐는데, 바라카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에서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케냐 말로 바라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라카.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바락이라고 지은 거예요. 바라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바라카, 버락, 그것이 이제 영어가 되니까 이제 버락이 된 거예요. 버락. 근데 이게 원래는 바라카예요. 바라카인데 축복의 골짜기. 그래서 그들이 겁을 내고 나갔던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27절 말씀에 계속 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같이 읽지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래서 너무 지금 즐거운 거예요. 물론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진짜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이기나?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도 그렇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갈 텐데 사람 취급 못 받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들은 도망가가지고 고아로 살게 되고 이거 뭐 너무 어려운 현실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시니까 믿기는 믿지만 마음 가운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그냥 그들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정말 놀랍게 승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너무 즐거워서 정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이제 가정을 다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포로로 안 끌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전쟁 나도 비참한 건데요 전쟁에 지면 진짜 비참합니다. 전쟁에 비면 이건 정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 그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럼 나라가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29절 보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가 유다 이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아니 연합군이 다 죽었대. 왜? 글쎄 뭐 하나님이 다 치셨대. 하나님이 치셨대. 그 다 죽었대. 막 그런 소문이 돌리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하나님이 겁나는지 연합군이 그냥 엄청난 숫자가 유다는 군대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엄청난 숫자가 갔는데 다 죽었대. 다 죽었대.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같이 기도는 승리, 기도는 축복, 기도는 평강. 아멘.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평화라고 말해요. 평화.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이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효과예요. 물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을 쳐들어갔어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왕으로서 자기 때의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때 물론 뭐 아무 때도 망하면 안 되지만 자기 때 망하면 그 역사에 얼마나 죄인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망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 사람마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남편의 문제가 있든지 아내에게 문제가 있든지 사람은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축복을 받으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정말 못된 사람도 자식은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해. 기도만 한다고 되냐? 열심히 뛰어야지. 기도한다고 되냐? 일단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래가지고 지금 바쁘잖아. 나중에 미루게요. 마귀는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나게 만들거나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졸리게. 이상하게 잠이 안 오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이 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쥐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잠이 오니까. 딴 생각이 자꾸 나니까. 딴 생각 안 하게 하려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귀가 자꾸 딴 생각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여 부르고 막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물론 묵상 기도해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90%는 묵상할 때 졸거나 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졸지 않으려고, 딴 생각 안 하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또 마귀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응답 받냐? 기도한다고 다 되면 세상에 안 될 사람 없게? 이래가지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응답 받는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 끝나고 나면 의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받으시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원부원하지 말고 햇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는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이제 우리가 아들 되었는데, 예수 믿고 아들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 것,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지. 신경이 없는 사람이거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나. 사람은 크고 작고 문제가 다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과 같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다시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간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대신 구해주는 것을 중보라고 그래요. 중보. 그래서 기도 안에는 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는 간구가 들어가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다 같이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 다음에 간구란 단어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 안에는 간구가 들어가 있는데 간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해서 응답받아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복을 받고 내 은총 가운데 살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하고 또 한 번 더 쓰신 것이 너희 구할 것을. 우리 인생은 구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지혜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재물도 구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구해야 되고 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체육관을 신방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인지 하여튼 모태신앙인데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체육관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베리기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뭐 기도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냐고, 나 같은 게 참.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체육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뭐 이거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일 벌려놓고 나서 일은 내가 다 벌려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참 뻔뻔한 것 같아서 그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너는 양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틀려먹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떡이 없어가지고 옆집을 가가지고 밤늦게 밤 12시에 옆집을 두들깁니다. 먹을 거 좀 빌려줘. 이 집 야밤에 정신 나갔어. 뭐 하는 거야? 좀 빌려줘. 손님이 와서 그래. 가. 나 지금 잔다고 누워있어. 옷 벗고 누웠어. 내일 와, 내일. 손님이 와서 그래. 손님이 좀. 이 사람 참 가래니까 그러네. 손님이 와서 그래. 손님이. 참. 손님이 와서 그래. 좀 줘. 나 옷 벗고 누웠는데 내일 오라니까. 글쎄, 지금 좀 줘. 지금 좀 줘. 이게요, 매너 꽝입니다. 이게 야밤에 남 자는 데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의 아파트에 12시에 가가지고 자는데 그냥 그걸 두들겨가지고 그것도 가라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일 아침에 올게. 그게 맞는 거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뻔뻔하게 두들기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두들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람까지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 붙잡고, 이 여호사밧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하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못했어. 잘 나가다가 아합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을 했어. 잘못했지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못 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에는 정말 작고 큰 문제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딴짓하고 속을 새기든가, 자식이 속을 새기든가, 정말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든가, 사업에 오늘날과 같이 불경기에 어려움이 있든가,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가,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 내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던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제목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